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험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신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괜찮아요. 뭐라도 괜찮아요. 3, 9, 27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나머지 22권을 서신서라고 얘기하지요.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을 13권, 그리고 일반 서신 9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을 둘로 나누면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가 하면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죠. 오늘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에게 디모데와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지요. 이런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이 큰 틀을 가지고 보면은 좀 더 성경을 보는 눈을 열기가 쉽습니다. 이 디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AD 61년에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을, 이게 한 사람은 오늘 디도를 그레데라는 이 섬에 남겨두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시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기록한 시점이 AD 61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2년 동안 로마에 구금이 되어 있는데, 구금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처럼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택연금, 집 안에 잡혀 있으면서 나갈 수는 없지만 찾아올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사도행전 2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2년 정도 머물러 있고, 그때 AD 63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디모데 후서를 남기고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디도서를 보면서 핵심, 이제 크게 이제 1장에서는 교회 윤리, 2장에서는 가정 윤리, 3장에서는 사회 윤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세 권입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세 권 속에서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길게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오늘 교회가 정말 여러분 이 말씀, 1장 같은 말씀을 잘 보면서 교회 안에서, 여기 우리 충성된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다 충성된 일꾼들이에요. 교회는 건물 짓는 게 교회 아닙니다. 건물은 지어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교회는 사람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다가 보면은 진짜 안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나는 은혜 받았다 하지만 은혜 받았을 때 충만하실 때는 막 우리 교회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러지만은, 그러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확 돌아서 가지고 다이렉트로 날려버립니다. 나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맞았다? 최근에도 맞고 있어요. 정말로. 근데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참 좋은 분들인데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미 뇌 구조가 굳어버렸어요. 뇌 구조가 굳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뇌 구조가 굳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끈하고 나오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미국의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포포틴입니다. 4살부터 14살. 그러나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한다면요,
1살부터 영세 출생했을 때부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속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는 태교를 6개월 해야 되고, 태교가 뭐지? 아버지는 3개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를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영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의 때, 이때의 바른 신앙관 안 심어놓으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변화가 안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권사님들 잘 바뀌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가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사람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레데라는 이 섬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왔는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돼.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안에 사람 세우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쓰는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 1장 속에서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기서는 장로, 감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 리더급에 있는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중직자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교사들 말입니다. 오다 가다 할 일 없으면 교사하지, 교회 학교 봉사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도 이렇게 갈등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를 맡겨야지 되겠는데 안 맡기면 날아갈 것 같아. 그냥 맡기기는 불안해. 데리고 다니면서 커피나 마시러 다니고 찜질방이나 돌아다닐 것 같아.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진짜 중요한 거는 혼자 타락하는 거는 자기 몫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진짜 중요한 거다. 우리 가끔 청년 교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1장을 보면서 왜 바울 사도는 이 디도에게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말할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그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그레데 섬 안에도 거짓말쟁이가 많았나 봐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된 행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리더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를 거의 같은 시점에 쓸 때에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요? 2절 잘 읽어보세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보낼 때고 뭐 하나 더 없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강조했더라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오늘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중직자들, 우리 모든 일꾼들 안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지식, 올바른 행위, 이거 우리에게 있어야 돼. 자꾸 이 옆에 수평전에서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자꾸 뭐 위로 받으란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이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뭔 위로를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렇게 찬송했다면은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때에, 나팔 불 때 그때에 나는 어떤 상을 얻을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단위로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복잡해요.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 중심에 이런 참된 진리,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 사람 얘기할 때 훅, 이 사람 얘기할 때 훅 넘어. 나중에 뭐가 남겠어요? 저녁에 잠잘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몇 단계의 말씀, 우리 신앙생활 속에 몇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려면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 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세게 보이지, 나가면은 절대로 여러분 좋은 목사로, 부드러운 목사로, 우리 성도들이나 볼 때 뭐 저거 독사눈 같아 뭐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믿음에 여러분 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덕스럽게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지식을, 내 믿음만으로 강조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에 절제를 하죠.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차여도 브레이크가 터져버리면 사고 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인내가 필요해. 인내. 그래서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꼭 강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압니까?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는 내 부모로부터 피를 나눈 형제를 보다 오늘 주 안에서 만나지는 우리 모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험담이나 하고 앞에서는 예하고 뒤돌아서서는 판단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그는 주님과 공생의 사역,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동행했던 수제자로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의 마지막 남는 신앙의 엑기스 몇 가지를 얘기하면 8가지, 8층집인가요? 1층에서는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고요, 믿음의 덕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과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뭐죠? 경건 위에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제가 왜 연세 드시면 안 바뀐다고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은 이미 뇌 구조가 굳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봐요. 이 부분의 은혜를 받으면 이 부분만 보고 이게 없으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8층 집을 잘 지으려면은 다음 세대, 우리 영세부터 적어도 14살, 18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공부 잘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뭐 말인지 알았죠? 자,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오늘 본문은 읽어 내려가면 돼요.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죠? 경건함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경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 아멘. 믿음,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 이 경건함이,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목적이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묻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아닌,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원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영원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약속한? 스스로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압니까? 사람하고의 약속은 보일 때만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스스로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연초에 세운 계획들 지금 몇 분이나 지키고 있습니까? 저도 올해는 전 성도들을 신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6월 달인데 이제는 그게 축소돼 가지고 적어도 6월 달에는 연약한 성도님들은 다 돌아봐야지. 그런데 돌아볼 시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기를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자기 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생을 계획하셨고 인간들을 향한 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바울 사도를 세웠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절요. 같은 믿음을 따라. 자,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우리 홍영기 선교사님 어제 오전 예배 때 너무 은혜스러웠죠. 정말 멋있어요. 6년 만에 어떻게 저렇게 참. 그리고 더 부러웠던 거는 세 자녀가 믿음으로 세워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만큼 이렇게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진 자녀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영기 선교사님은 축복받은 거예요. 선교 가서 6년 만에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자꾸 제가 해외에 데리고 가서 선교지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세워진,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에 안 되는 이유 당신들 때문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 때문에. 야, 교회를 매일 가서 사냐, 야.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밥 먹어야지. 배고프면 먹겠지. 선교지 가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세워지니까, 장성하니까 이렇게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귀해도 영생 없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좀 찔림을 받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영생 없으면 지옥 갑니다. 영생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난 네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영생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있더라면 같은 믿음을 따라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5절부터 9절에는 디도를 그랬으면 남겨놓은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람 세우는 일, 사람 세우는 일, 감독과 장로, 교회 중직자들 세우는 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첫 단추부터 이 사람 세우는 일의 기본, 가장 중심에 중요한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 세우는 일에, 직분자 세우는 일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 직분자라고 세워지셨다면 이 말씀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찔림을 얻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직분은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교회 윤리,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찔리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각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하니까 나는 장로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목회자와 지금 말하는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는 목회의 7이라면은 우리 장로님들의 행정 7이, 그럼 장로님들은 교회에 짊어지고 가야 돼요. 교회의 전체의 살림들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나, 그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짊어지고 가는 장로님들이 되셔야 돼요. 장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 잘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구역장은 구역 성도들을 세워가야 되고, 교사들은 밥 맡은 아이들을 세워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월급쟁이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서 떨어졌고 어디에서 식어졌는지를 돌아봐야죠. 아멘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가끔 중직자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면 나 하나 잘하면 되는데 더 힘든 게 뭐입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다시요,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과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잘 보세요.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잘하는 사람 보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자, 다시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는 뭐죠,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맡겨준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의 핵심 단어를 찾아라면 충성입니다. 충성. 1장에서는 교회에 충성하고, 2장에서는 가정에 충성하고, 3장에서는 사회에 충성하고, 이 충성을 어디까지요? 끝까지. 처음에 임직 받을 때, 직분 받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된 사명자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근간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이어야 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요,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하고 거의 흡사하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 리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건물 짓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타락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7절, 8절, 9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나 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나 보면은 거의 흡사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의 근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9절.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번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른 교훈과 책망입니다. 바른 잣대 표준이 돼야 되고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찔림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그러진 삶을 육체가 자꾸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캐논 잣대 바른 교훈의 근간을 두고 떨어지고 흩어짐 속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죠. 강단에 서면 하고 싶은 얘기 많죠. 각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우리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교훈에서 떨어져 있으면 책망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왜 자꾸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위로의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까? 따라해요. 책망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받아서 어그러지지 아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끝까지 충성한 나에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 듣고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결단해요. 이 목사 목회 좀 편하게 하게,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와 소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 위로 좀 해줘, 이것보다도 바른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의 삶이에요. 아멘. 네. 자, 10절부터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리하니. 자, 왜 바른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까? 교회 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고, 그 가운데 핵심은 할례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게 아니라 육체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할례를 봐야 돼,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 결국은 뭔지 압니까? 그 배후는 사단입니다. 목적은 뭔지 압니까? 그들이 자기의 이득, 내게 좋은 사람, 내 편,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거짓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 칭찬 듣고 상 얻을 일에는 내 이름도 없어. 그런데 자기 편 만드는 일에, 그래서 주머니 열고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여행 가자, 쇼핑 가자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른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서 영생 얻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봅시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그들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막 무너지는 거. 부부 사이가 깨지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 여러분, 우리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요.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되게 이제 거래대는 섬이잖아요. 큰 섬이잖아요. 섬 안에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문 이슬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 보고 악한 짐승이라고 말한다고. 자기 배만 취하는 게으름뱅이. 그 위에 신앙을 얹었으니 이게 하루아침 바뀌어지겠습니까? 자, 13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예, 아멘. 자, 보세요. 위로해라, 소망을 심어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이거든. 엄히 꾸짖으라. 사람의 말로 꾸짖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요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뭐 기도 많이 했다고요? 말씀 없으면 아주 허당이에요. 어제 우리 홍영희 선교사 말씀 속에 한동대학교 큰 딸 한동대학교는요 큐티 안 하면은 장학금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한동대학교에 뭐를 얘기했어요? 큐티 안 하면 장학금 안 준대요. 홍경식 선교사님 그 교회 안에 오는 아이들 큐티 안 하고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장학금을 안 준대요. 돈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지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전통을 따지는 거야.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게 있고, 우리 가문의 전통은 이런 게 있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죠. 거짓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래 했고, 옛날에 이렇게 세워졌고, 옛날에 나는 이런 일을 했고, 그 일을 했으면은, 옛날에 그 일을 했으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죠. 신앙은 전통이 아니라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율법, 할례. 두 번째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그래서 진리에서 거스러진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15절 다 같이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겉으로 보려고 뭐 옷을 잘 입었네 깨끗,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양심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덮어진 씻음받은 깨끗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 나라와 그 영광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음 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게 거짓 믿음입니다. 입술에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삶이어야 됩니다. 제가 왜 새벽 예배를 강조할까요? 왜 여러분 말씀 큐티를 강조할까요? 왜 예배를 강조할까요? 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할까요? 이것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산 은혜의 삶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선교를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선교 한번 가보지 못했고, 선교사를 위해서 뭐 선교 다 가란 얘기 아닙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지 못했고, 선교 후원금 한번 하지 못했는데 입으로 백날 선교, 너는 세계를 품어야 돼,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해야죠. 아멘이요. 선교사 왔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뜨뜻미지근하다면 과연 내 입에 선교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 예,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거리대섬 안에 바닷가에서 거짓 종교의 교회 안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흐트러 놓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1장은요 좀 센 말씀으로 보여져요. 이 짧은 글이지만 이 짧은 글 안에서 바울 사도는 거리대섬 안에 있는 이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 자, 이게 뭐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 세우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 기업에서는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면 좋아할 겁니다. 정치인들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표니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영생을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얻고, 직분이 무슨 타이틀이 내가 우리 교회 누구인데,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오늘 여기 왜 디도는 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의 자녀를 얘기했을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시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5절 6절 읽고 마칩니다. 5절 6절 다시 마음에 팍팍 찔림을 받으면서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다 같이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 나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겁게 들려지는 얘기가 바른 교훈이 되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주신 말씀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계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신방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6월 3달 주심 감사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면 영혼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은 교구 아내와 섬기는 달입니다. 부족한 죄를 써주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50일 작정 25번째 자녀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